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도 있고 도착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즉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대림절을 이미 지나갔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동일한 의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주로 승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그리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곧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읽으십시오 하면 그냥 읽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바울도 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온갖 모욕과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들도 죽임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에서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충성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마다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했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보다 앞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그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서 죄의 포로가 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오늘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보다 더한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땐 풍요로운 것 같죠. 그런데 속속들이 광야보다 더 피폐한 곳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근본적인 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또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뉘우친 것에 불과한 거죠.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이 원래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잖아요. 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렸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셨는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리고. 어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기다렸는가? 정말 주님을 사모했는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는가? 아니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기다리셨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다리신 거죠.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요 믿음의 삶입니다. 참 어렵잖아요. 광야로 간다는 게. 뭔가 있어야 광야로 가지요. 하나님만 믿고 광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는 장소인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먼저 회개하는 삶, 즉 주님께로 돌아서는 삶,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잖아요. 회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우선되지 않고는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는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회개한 후에 무엇을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돌아왔을 때 베푸는 거죠. 즉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나 세례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했다면, 세례 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섬기고 그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표시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성된 구원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세요. 최근에 저희가 목사님들 가운데 독서 토론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지난달에 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값싼 은혜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베풀면 그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이 값진 은혜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게 보여주신 사랑밖에는 세상에 대한 참된 사랑은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도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즉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입는 것, 먹는 것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세례 요한이다 하면 되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편안함과 부유함과 세상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털옷을 입든 들꿀을 먹든 광야에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가져오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메시아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자신을 낮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시는 분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은 깨닫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한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이단 사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성령 세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근데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남아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 이럽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뭐뭐의 하면 그걸 을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원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주세요 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회개한 자로서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막 달라고 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거저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개별적으로 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은사라고도 표현했죠. 이미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더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구할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는 건데
방언하는 분은 그냥 방언하시면 되고 없는 분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무엇을 추가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은사들보다 그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의 말씀에도 보면 은사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구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악된 옛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곧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소식을 전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죠.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석방을 선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으면 그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죠. 주인에게 기쁨이 되면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인만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